오늘 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받음을 받았은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4강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말씀 함께 해서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신비로운 세 가지 사실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안에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좀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만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만유가 예수님 안에 계셔요. 또 창조가 예수님이 창조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만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창조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성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이 얼마나 넓은지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 온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만유, 창조, 또 진리,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이죠.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안에 그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크신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예수님에게 듣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릴리 유다 땅 사마리아에 거니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창세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거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인간 안에 오셨지만은 그 안에 신성으로 충만하게 계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 진리가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한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받아요. 그 만유보다 크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워렌 비펫이라고 아시죠? 워렌 비펫.
맞죠? 워렌 비펫, 예. 워렌 버펫, 버핏. 예. 그분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24년도 자료는 안 나오더라고요. 23년도 자료 찾아보니까 그분 그 식사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최고 경매값이 250만 달러. 한 끼. 점심 식사하는데 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30억 원 좀 넘어요. 30억 원이 넘어. 근데 그 식사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은 2시간 반. 2시간 반 식사하는데, 지금 제가 검색해가지고 찾아온 거니까, 휴대폰에 이렇게 눌러서 찾아보면 요 그대로 나와요.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이거를. 근데 7명까지 되더라고요.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데, 그 워렌 비퍼트하고 만나서 식사하는 총 인원수가 7명까지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물어보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성공 비결이 뭐냐. 워렌 비펫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이 성공 비결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공 비결.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제 여러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번 했는데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첫째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이 대답이 질문한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첫째가 정직이에요. 정직해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성공도 금방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신용을 쌓아서 하는 건데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예, 아니오가 분명해야 된다. 근데 아니오가 더 많아야 된대. 아니오가 확실해야 된대. 세 번째가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이게 세 번째. 그 사람도요. 이렇게 이제 경지가 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성경적인 부분들이 참 많아져요. 왜냐면 하나님께로 도왔기 때문에 성경적이에요. 여기도 그래요. 성경도 이제 거짓에서 구원받게 되면 거짓에 있다가 구원받게 되면 참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정직을 갖게 돼요. 성경도 정직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두 번째는 예 아니오가 분명해지는데 아니오보다는 성경에서 예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아니라 함이 없고 예만 되나니 예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신앙이 이제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예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아니오가 아니고 예가 많아져요. 세 번째,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그 워렌 비펫이 얘기한 그 중점은 일에다가 초점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일을 많이 하라. 사랑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무슨 일을 하냐?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다가 강조를 줍니다. 다르죠?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사랑이 강조해.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금년에 좀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성도님들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참조가 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절을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너희가 돼 성도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이고요. 또 부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이게 이제 성경의 주제예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안에 들어온 진리, 만유, 창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도구입니다. 그 목표는 뭐냐? 성도, 교회입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성도님들 그게 목표예요. 이 창조에. 근데 너희는 하는 얘기는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어지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 욕심, 구습 다 이거는 예수님 밖에 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인데 유혹,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다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는 벗어난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제 이런 것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먼저는 신분적으로 해요. 성도님들의 신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신분은 이제 욕심이나 유혹이나 썩어지는 구습이나 옛사람 이거는 다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단하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몸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몸에. 이게 또 다 봐요. 욕심도 보고 또 우리 이 심령 안에 마귀가 불화살을 쏴가지고 욕심도 집어넣고 또 유혹도 집어넣고 구습도 집어넣고 옛사람도 또 나오고 이게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이제 신분적으로는 됐지만은 그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걸 어떻게 모면하느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운동선수는 장애물 경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 이 꼰투도 이제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들이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짚고 넘어가는, 그걸 이겨야 승리가 되는 거죠. 성도에게 그런 성도를 훈련시키는 도구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유혹, 욕심, 구습, 옛사람. 이런 게 다 도구예요. 오히려. 도구가 돼가지고 그런 게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이 빛이 날 수가 있어요. 욕심이라든지 또는 유혹이라든지 구습이라든지 이런 옛사람 이게 있기 때문에 성도가 거기서 일었을 때 빛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제 저희에게 그런 것들이 도전해 올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성도님들 2025년도에 이제 빛이 날 그런 제목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벗어나는 것을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더 넘어가는 것이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그걸 벗어나야 되는 게 그 안에서 그런 것도 이기고 이제 되는 거죠. 새롭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은 이제 삶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성도의 성장 과정이 되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윤재가 9월 23일 출생이더라고요. 윤재 맞아요? 또 누리미가 12월 13일 출생이더라고요. 작년에. 윤재 갓난아이고 이제 갓난이 면했네. 누리미가 이제 갓난아이죠. 갓난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요. 부모가 이렇게 보면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매일같이 달라져요. 애가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클 때는 잘 모르지만 아주 갓난아이서부터 이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잖아요. 이 성도의 삶이, 영적인 그런 삶도 이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달라지는 그 모습,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님 밖에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안전한 예수님 안은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있을 때는 상당히 그 보호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해서 이제 영적인 그런 변화를 입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신앙생활 가운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느낀 것인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죄 문제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죄 문제.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입니다. 자아. 나라는 그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밖에서 오는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존재가 자아라는 문제, 자아 처리. 실제적으로 그 밟힌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뭐랄까 자존심을 뭐 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죠. 그런 부분에서 처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에 아주 큰 지대한 그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유혹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다뤄져 가면서 이겨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문제에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 위주로 내 위주로 이건 참 어려워요. 끝까지 처리가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될 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따라. 근데 제가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내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해결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이제 이 부분도 깊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엄청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이 선물이 상자가 큰 선물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열어보죠. 열어보면은 상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또 들어가 있고 또 큰 상자, 중간 상자, 작은 상자, 더 작은 상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펴봐가면서 이제 선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적을수록 세밀하면서도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이 신앙이 그것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이제 큰 선물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경을 처음에는 큰 거를 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중간 상자 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몰라요. 잘 발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금년에 이 선물을 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을 옷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옷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 옷을 입게 되면은 더울 때는 시원하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해지고 그런가 하면은 그 옷을 입게 되면은 평안해지고 그 옷을 입게 되면은 힘도 기운도 나고 그런 옷 있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그 옷이 있어요. 성도에 그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저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입게 되면은 따뜻해지고 시원해지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쁨도 있고 그런 기능성이 아주 좋은 그런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저희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옷을 저희가 입고 다녀야 될 텐데 입질 않아요. 입질 않기 때문에 그 옷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라요. 금년에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옷 입고 하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옷 입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예수로 옷 입게 되는데 예수님 밖에 나오게 되면은 그걸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5년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그 새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 금년 이제 표어로 이렇게 저희가 그 말씀을 정했는데요.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이 새 옷 예수님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또 이제 그 예수로 한 해 동안에 우리 예수로 옷 입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게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시게 되면은 그 선물을 풀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배워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새해 2025년도에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이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제가 많이 빼버렸더니 잘 연결이 잘 안 되네. 하다가 좀 빨리 하려고 막 건너뛰어버렸더니 말씀 연결이 잘 안 돼.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금년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새 사람이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